찬양의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늘 그렇지만, 늘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 CBS 라디오, CTS 텔레비에 이렇게 방송되는 교회급다운 찬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영광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끝이다. 그리고 끝을 만드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끝은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다.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했던 한 식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계명년을 끝으로 해서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았습니다. 갑진년, 어느 해보다도 2024년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속에 갑진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늘 올해가 용의 해다, 청룡의 해다, 푸른 용의 해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온 언론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에 대한 이 생각들은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서양에서는 이 용이 아주 포악스럽고 탐욕스럽고 또 인간과 적대적인 그런 세력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동양에서 이 용은 굉장히 상스럽고 또 신성시되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은 기린, 봉황 그리고 거북이와 함께 네 개의 영적인 존재, 사령, 그렇게 신령한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여겨왔어요. 얼굴은 특이합니다. 얼굴은 낙타 모양, 뿔은 사슴 모양, 눈은 토끼 모양, 머리털은 사자 모양, 그리고 몸통은 뱀 모양, 그리고 비늘은 물고기 형태, 그리고 발은 매, 귀는 소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는 아주 긴 수염이 나와 있습니다. 용의 이런 외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용의 목 밑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요. 이를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린. 이 영린이 용의 급소예요. 용은 여기에 찔리거나 얻어 터지면 용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은 누가 그 영린을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그냥 가만히 안 두죠. 분노합니다. 해서 영린을 건드린다, 영린이다 라고 할 때 이는 임금의 화를 돋군다 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반역을 하거나 모반을 하면 영린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그냥 사형을 하거나 참수를 하거나 사약을 내리거나 막 그러죠. 그래서 신화된 자는 어지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바로 이 모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극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용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합니다. 또 임금님이 앞으로 쭉 갈 때 깃발을 이렇게 드는데 임금 행차를 알리는 기가 있는데 그를 교룡기라고 합니다. 또 임금이 태어난 곳을 용비라고 해요. 용비어천가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한글 창제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문학 사상의 최초의 국문시가 바로 용비어천가. 정말 자랑스럽죠. 그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참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문화유산이고 한국의 정신적인 그런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이 용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굉장히 익숙한 속담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구슬이 없는 용이다 하밀 때 한때는 잘 나갔으나 이제는 쓸모없는 처지에 처한 사람을 구슬 없는 용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용이 여의주를 얻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이는 역할을 제대로 해서 여건이 잘 되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고요.
개천에서 용난다. 너무 유명하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어요. 야,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꿈을 꾸다. 이면은 여러 복이 들어오는 징조를 그가 얻는다. 뭐 그런 뜻이고, 등용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학원 뭐 이럴 때 보면 뭐 등용문 학원, 이 등용문을 많이 쓰는데, 등용문이라는 것은 중국 황하에 물살이 센 용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물살이 세요. 거기에 물고기가 막 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알도 낳고 막 번식을 합니다.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용이 나왔다. 이게 그 중에서. 그래서 뭔가 참 대성공, 과거에 합격하고 출세하는 걸 등용문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우리 귀에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용두삼이. 머리는 용 머리인데 꼬리는 뱅 꼬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작은 거창했는데 결과는 미약하다. 화토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반 끌발 후반 파장할 때 용두삼이가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에 함께 발룡부봉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가 달린다 하는 것으로서 현명한 주인을 잘 섬겨 공을 세우는 것을 발룡부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모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발용부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2024년 이 해는 어떤 해일까?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까? 삶을 성찰하고 시대를 관조하는 여러 뛰어난 학자들이 이를 연구합니다.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트렌드 코리아 2024 이런 책이 발간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 10대 예견되는 10대 키워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올해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2024년을 뭐라고 전망할까? 올해를 바로 용의 해잖아요. 올해를 용의 눈 해서 드래곤 아이즈 이렇게 올해를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 드래곤 아이즈는 바로 어크로스틱 기법, 어떤 의미를 띠는 글자의 첫 글자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그런 이 기법인데요. 바로 중요한 지금 말씀드릴 10가지 정도의 중대한 한국 사회의 2024년에 예견되는 특징을 첫 글자를,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니까 드래곤, 용, 아이즈, 눈이 되는, 용의 눈이 되는 한국 사회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는데요. 일면 제일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니는 don't waste a single second. 우리말로 하면은 분초 사회가 된다. 단 1초라도 낭비하지 않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품이나 혹은 어떤 서비스 제공 시간이 통보가 옵니다. 택배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곧 몇 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 핸드폰에 그런 거 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버스가 몇 정거장 앞에 와 있습니다. 전철이 몇 정거장 앞에 와 있습니다. 1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미리미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막 등장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분초사회. 1분 1초도 헛되지 않도록 소비자한테 혹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정말 밀도 있는 시간대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모 프랑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각종 인공지능 AI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절수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그래서
있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정말 태반인데, 저희 경우에도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왜? 세계가 점점 이렇게 전자, 정보, 통신 세계 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육각형 인간, H가 시작되는 것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A로 시작되는 거. 이건 육각형 인간인데, 이 육각형 인간은 한마디로 완벽한 인간을 말합니다. 어떤 것? 외모, 노래, 춤, 또 연기, 또 무대 매너, 예능감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잘 갖춰진 그런 올라운드, 이런 그 가수, 올라운드 그런 댄서, 그런 사람들을 육각형 아이돌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사회 젊은이들이 외모, 학력, 자신, 또 자산, 직업, 또 집안, 성격, 특히 모든 면에 완벽한 존재, 그런 거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고진감래하고 성공을 이루겠다, 이것보다는 집안의 배경도 좋고 막 집 빵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출발선부터 아주 탄력 있고 아주 그냥 스타트가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 또 긍정적 측면이 빛과 그림자가 막 다 섞여 있는 그런 것이 육각형 인간이에요. 노력은 줄어들 수 있고, 혹은 출발부터 막 너무너무 좋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비가 되는 그런 사회. 점점점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런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가격이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가격이 다 다릅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비행기 타면 다 똑같은 돈 내고 타는지 않습니다. 1등석, 비즈니스석, 또 2등석, 3등석, 이코노미석 하면서 막 칸칸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비상구에 타면 돈 더 내고 또 비상구에 타야 됩니다. 같은 비행기지만 좌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호텔 숙박도 예약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요금 변동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버라이어티, 다양한 가격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사람이 뭔가 새롭고 재밌는 거 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사람들이 그런 쾌락을 추구하느냐? 도파민이 막 풍부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마음이 풍부해지는 사람들은 좀 지나면 인생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재미있다면 마구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져 가고 있고 행복의 층이 너무나 물러져 가고 있다. 걱정되는 측면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건 무슨 말이냐? 요즘 30, 40대 초반에 밀레니얼 시대에 그런 젊은이들의 사회 상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경제활동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깨어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여성들도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요, 탁월한 사람들은 여성 밑에 남성이 수백 명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되고 있어요. 가사는 누가 하느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유아용품을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엄마들이 애기 기저귀 사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남편들이, 아빠들이 장가고 들고 애기 기저귀 사고 또 해서 어디 뭐 싼 거 초특가 좋은 거 뭐 어디 없나 하면서 남자들이 장 보러 다니는, 옛날에는 없던 아빠가 지금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개념 이해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 시대가 왔다. 이거는
핵심은 유지하면서 다른 각도의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대가 왔다. 이 원래 이 스핀오프란 말은 번외작, 파생작 원래 그런 말인데 하여튼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또 다른 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드실 때 라면 스프를 들고 또 커피 할 때 나는 믹스 커피가 좋아. 그 인스턴트 커피니 또 침대 매트리스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가죽을 넣고 뭐 스펀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리 폼을 막 이용해서 매트리스 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나사 미 우주 항공국에서 우주선이 우주에 가서 살 때도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도 마셔야 되는데 그때 했던 상품을 했던 그 오늘의 상품 사업적으로 재개발해가지고 유사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적 성공을 하고 싶으면 한국 사회에 지금 뭐가 잘하고 있나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프랑스에서 런던에서 지금 무슨 사업이 뜨고 있나 이거 보고 와야 돼요. 이거 보고 와서 한국에 뭐 없는 거 하면은 대박 터뜨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사회야? 디토 소비 사회가 왔습니다. 디토 소비라는 것은 특정 대상을 추정에 따라 구매하는 소비 현상입니다. 아주 그냥 뛰어난 연예인이 뭘 했다 그러면 나도 그거 나도 그거 하면서 다 그걸 사는 이런 숲에 줄 졸졸졸 따라가면서 그냥 그건 너도 막 사는 것입니다. 리퀴드 폴리탄 시대가 왔습니다. 다 이게 지금 드래곤 아이즈에 나오는 그 첫 단어들의 주요한 개념들인데요. 이건 최근의 도시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도시면 사람들이 그저 살고 잠자고 막 애 놓고 막 사업하고 이런 고정형 사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왔다가 또 자기 일 보러 가는 그런 아주 물처럼 리퀴드 액체처럼 유연한 사회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혹 우리 교회 앞에 문화의 광장에 없던 뭔가를 하나 섰습니다. 천생연분 데이트길. 근데 제 눈에는 만들기는 그분이 천생연분 데이트길이 만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천생분연 데이트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 배치를 잘 보면 천생분연 데이트길. 그래서 여기 잘못 데이트하다가는 완전히 사랑이 깨지기 딱 좋습니다. 천생분연이야. 제 늦게 그림이 딱 오르더라고. 가서 한번 예리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리는지. 어쨌든 천생연분 데이트길 되어 있는데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데이트하고 뭐 빵도 사 먹고 뭐 과자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뭐 하다가 즐겁게 뭐 이렇게 인생을 좀 하면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막 그런 뜻으로 만든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골목에 이 길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리퀴드 폴리탄 시대입니다. 나아가서 돌봄 경제 시대다. 지금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경계가 허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만을 돌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노하우도 나누고 재무 관리도 나누고 정서도 나누고 마음을 돌봐주는 것도 나오고 요즘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마음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심리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정서가 어떤지 분석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학생 지도를 하겠다고 막 뉴스 막 나오더라고. 그 돌봄이 어떻게 되느냐?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 이렇게 해서 사회가 너무 거칠어지는데 좀 사회를 컨트롤하고 인간다운 삶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사회가 지금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만약 다시 오늘 우리 사회에 오신다면 예수님도 깜짝 놀라 자빠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상이 그만큼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현란하게 급속히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변화를 그저 방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추종할 것도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진리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용의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살며
그 안에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시편 148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일생토록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첫 마디 말씀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48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교회 용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시편의 첫 마디가 할렐루야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우리 교인의 입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일 거예요. 어떤 분이 모처럼 교회에 기도하러 갔대요. 갔더니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기도하러 가는데 소리가 막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정말 필요해요. 100달러만 주세요. 근데 꼭 자기 귀에 네가 줘라. 네가 줘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얼른 지나가다가 탁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거금을 탁 빼가지고 기 하나님 주세요. 저 손을 막 벌리는데 거기다가 탁 100달러 놔줬더니 이분이 탁 받자마자 직감적으로 100달러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가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기도 듣지 말고 오직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서로 인사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는 성도 간의 인사입니다. 간혹 외국에 나갈 때 옆에 앉아있는 저 성객이 교회를 다니는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 지나가면서 그의 귀에다 살짝 할렐루야 이야기하면 그분이 딱 듣자마자 에이멘 아멘 하면은 저분은 틀림없이 교훈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반응 없으면 아직 예수님 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몇 번 시험해봤는데 딱 맞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라고 할 때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도 할렐루야 합니다. 헬라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어로도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합니다.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합니다. 중국어로는 중국어로도 할렐루야 합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찬양하라라는 할렐루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할 때 야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이런 야고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위한 속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나와서 꽉 모여있는 성전뜰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 제사장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돌아가시면 우리 죄가 덜 용서받은 것이고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오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야.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오셨어. 나오면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제일 첫 마디가 할렐루. 그러면은 구름같이 모이는 백성들이 함께 따라합니다. 야! 안 하시네. 성경들은 찬양하라 제사장이 소리치면 백성들은 야 하나님을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핸델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핸델의 전곡이 교회 마당에 쫙 울려 퍼집니다. 핸델은 원래 독일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에 귀화해서 독일계 영국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천재 음악가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었는데 정말 여러 편의 오라토리오 곡들을 귀한 곡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한정 창조 에너지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핸델의 음악이 그렇게 임팩트 영향이 약한 걸 보고 이제 핸델도 다 됐네. 핸델도 끝났다. 막 그렇게 수근거리고 막 평가를 합니다. 핸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음악적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그는 남들이 다 끝났다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곡을 쓰고 곡을 쓰고 곡을 써서 불과 23일 만에 메시아 대곡을 만들었습니다. 합창곡 44번 할렐루야를 마지막 순간에 탁 완성을 하고 핸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제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막 할렐루야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정성스럽게 준비된 23일 만에 완성된 그 대작을 1743년 3월 런던 오페라 극장에서 조지 2세 왕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연이 열립니다. 메시아 첫 공연이 가져지는데 수많은 청중들이 가슴에 막 하늘의 음악이 막 찾아옵니다. 가슴을 하나님이 터치합니다. 막 음악에 충만해집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곡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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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려 퍼지는데 조지 2세 왕이 말이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감격 속에 이 공연을 듣습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참모도 일어나고 그 옆에 앉은 귀부인들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다 일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다 일어서는 것이 온 세계인의 그런 하나의 관례가 되었답니다만은 실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 뜨거운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 예외를 시겠습니까? 베토벤은 이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을 향하여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핸델은 지금까지 살았던 작곡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나는 모자를 벗고 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게 베토벤이 핸델을 평가한 말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48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잘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각 시편마다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형태가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로 끝나는 이 시편. 그중에 오늘 우리가 148편 시편을 읽었는데 여기 시인은 먼저 천상의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거의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아 하늘의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하늘에 있는 하늘도 사람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존재들을 향하여서도 찬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와 땅에서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찬양하라. 그런데 여기서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이 귀절이 제 가슴속에 탁 들어오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춘천 2군단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단장님이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부대를 이렇게 안전순찰 순시를 하는 중에 교회를 들리셔서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용은 성경에서 마귀들의 표상인데 우리 부대가 쌍용 부대 아닙니까? 마귀가 2마리나 되니 목사님 목회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군단장님, 그런 용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제가 방에 쫓아가가지고 성경에 딱 해서 탁 폈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탁 폈는데 시편 148편 바로 탁 펴지더라고. 그 모습 보고 있죠. 군단장님 놀래요. 그리고 여기 7절 보십시오. 해가지고 너희 용들과,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 2군단은 마귀 부대가 아니라 쌍용 마귀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물인 이 용이 2마리나 되는 그런 부대니 이게 최강의 부대이군요. 야, 거기다 우리 군단교회 이름이 2군단 한빛교회. 그러니까 용이 2마리나 되고 그게 머리에 여의주가 2개나 빛을 환히 밝히는데 우리 2군단 한빛교회가 새벽기도부터 막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목사님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성경을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이렇게 강하고 안전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이런 승리하는 부대가 되었군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군단장님이 우리 부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시던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별로 감동들을 덜 하시네. 그때부터 이 군단장님이요, 그전에 잘 도와줬지만 저를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긁어치는 게 없었어요 그때. 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어서 시인은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장들, 총각, 처녀,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예외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인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14절에 그가 그의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하나님, 주의 성도,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3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 upgoing power. 또 하나는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힘, ingoing power. 또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 outgoing power.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상승하게 만듭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공고함, 나의 죄 많음, 나의 피곤함, 우리들의 이 시들음, 이것을 새롭게 일굽니다. 내 영혼의 내적인 부분을 새롭게 합니다. 바로 내 안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내 속을 파고드는 힘이 합쳐지고 너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것이 밖으로 힘이 뻗어나갑니다. 세상에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소리쳐지고 외쳐집니다. 그렇게 하여서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 같은 리듬으로 같이 부를 때 이 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서, 사람의 사상을 하나로 묶습니다. 연결합니다. 결집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손뼉 치며 찬송합시다. 아멘. 기타 치며 찬송합시다. 아멘. 베이스 기타 치며 찬송합시다. 아멘. 드럼 치며 찬송합시다. 아멘. 하모니카 불며 찬송합시다. 아멘. 휘파람 불며 찬송합시다. 아멘. 흐밍하며 찬송합시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